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의 길에서 일어난 일들을 들어야 한다입니다. 그의 길에서 일어난 일들, 그것들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펴주시고요. 미리 광고 드릴 거 있는데, 이번 주간에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목요일부터 늘 기도하지만 성령 충만 기도의 시간, 또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밤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수능 보는 학생들 수도 줄었고, 수능이 예전만큼 그렇게 대학을 가고 삶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힘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표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일을 기점으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기를, 또 그들이 믿음과 용기로 또 주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의의 나무로 커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소망으로 나와주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온성금도 있고요, 기도할 그 기회들이 많습니다. 아마 가을이라 여러 가지 할 일들도 많으시고, 또 독서의 계절이죠. 책도 읽으셔야 되겠지만, 또 가을, 모든 계절이 그렇습니다만 또 가을은 가을대로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아마 기도하러 교회로 오고 가는 발걸음이 즐겁게 하실 거예요.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단풍들, 계절의 변화들 보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봉독할 겁니다. 오늘서부터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같이 읽을 겁니다. 제가 보통 수요일 날 꽤나 많이 그 구약을 지금 출애굽기서부터 계속 읽어왔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아마 로마서는 아주 옛날에,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를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아마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쪽 말고 그 뒤쪽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서신서는 한 번씩, 그리고 역사서, 시편 여러 군데를 쭉 같이들 읽어왔지만 복음서를 같이 읽는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즐겁고 그리고 아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 주일 저녁마다 우리가 함께 할 거예요. 얼마나 오래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은혜 주시는 대로 하겠지만, 마가복음 이 복음서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주일 저녁마다 우리 예수님 이야기하고, 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또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들을 보며 감사하고, 또 그 길들을 함께 걸어가는 새로운 다짐과 결단,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다 찾으셔서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의 처음 시작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들이 꽤 앞으로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마가복음 오늘 본문은 사실 마가복음의 서론이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그 앞에까지, 그 앞에 8절까지만 우리가 먼저 읽은 겁니다. 마가복음을 좀 설명을 하고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처음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먼저 여기 있는 마가복음이라는 제목 그대로요, 이 복음서,
이 복음서라고 불려지는 아주 특별한 형식의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요, 마가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마가가 쓴 복음서예요. 어떻게 마가가 쓴지 압니까? 그냥 위에 마가복음이라고 써 있으니까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아마 처음 이 말씀이 쓰여졌을 때 그 위에 마가복음이라고 뭐 써놓지는 않았을 거래요. 그냥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 복음서 내용이 있었죠. 헬라어로는 뭐 카타마르콘, 이건 마가의 말에 따라서 쓴 책이다라고 제목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 제목이 원래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가가 쓴지 어떻게 아느냐? 여기 성경 본문 우리가 마가복음을 그냥 샅샅이 읽어봐도요, 여기에 마가가 썼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기 본문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결국 아주 처음에, 교회의 아주 처음에 이 복음서를 읽었던 사람들이 이 복음서가 누가 썼는지, 어떤 사람이 이 복음서를 썼는지에 대한 증언들, 그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증언 중에 제일 오래된 것은요, 파피아스라는 사람이에요. 뭐 히에라폴리스, 뭐 그 동네의 주교처럼 일했던 꽤나 유명한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마 활동했던 시대가 1세기 말쯤입니다.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 그러니까 한 80년, 뭐 사람들 말로는 80년에서 한 120년 사이쯤, 그 사이 때 활동하고 책을 많이 썼던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써놓은 기록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 기록에 보면 베드로의 통역관인 이 사람 마가가 자기가 들은 대로 하지만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하였다라고 파피아스가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통역관인 마가가, 왜 베드로가 통역관이 필요했을까? 베드로는 어부였죠. 어부라고 해서 나중에 공부를 못하란 법은 없지만 여기 갈릴리 어부입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쓰는 말은 아람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통용되던 헬라말 좀 했을 겁니다. 헬라말 좀 했을 거고 또 헬라 글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아마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데 혹시라도 통역이 필요하면, 글로써 의사를 전달할 때 누가 글을 잘 써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조금 젊고 똑똑한 사람이 필요했을 겁니다.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파피아스가 설명을 하고요. 또 사도행전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전설을 보면 특별히 거기 요한 마가라는 바나바의 조카라고 불려진 그 사람이 뭐 바울과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했던 바로 그 사람이 여기 베드로의 아들처럼 불려졌다는 이야기를 성경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마가라는 사람이 우리는 그래서 대충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파피아스가, 그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그 말씀에 대해서 진실되게 기록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고, 교회는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이라는 이 덩어리 16장으로 된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마가라는 사람이 썼다고 계속해서 인정하고 가르쳐 왔어요. 끊임없이 마가가 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여기 이 복음서 원문에 마가가 썼다라는 말이 없어도 마가가 썼음을 우리는 안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가가 썼다는 건 그래서 꽤나 중요합니다. 왜? 이 이야기는요, 그냥 허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베드로라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있었던 그 사람이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고, 베드로가 직접 보고 들었지 못했다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그 다른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또 베드로가 들어서 기억한 예수님에 관한 많은 정보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그 가르침들이 여기 마가복음에 그대로 적혀져 있는 겁니다. 여기 마가복음이 후대에 그냥 상상으로 쓴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예수님은 이럴 거다라고 쓴 이야기도 아니에요. 결국은 마가복음이 마가가 썼다는 건 꽤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는 가까이 있어요. 직접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을 남기지 않았지만 그 가까이에서 보았던 그 베드로의 신실한 증언과 또 충직하게 그 들은 이야기를 가감없이 진실되게 기록한 통역관 마가, 이 사람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과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우리 앞에 들고 있는 겁니다. 마가는 이 복음서를 그러면 누구에게 썼을까? 마가가 어디다 이 책을 써서요, 사람들에게 출판해서 돈 벌려고 쓴 거는 아닐 겁니다. 재미로 쓰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짧지 않은 이야기를 제가 사실은 오늘 마가복음을 오늘 몽땅 다 한번 쭉 읽으려고요. 이 글씨로는 혹시 틀릴지 몰라서 뽑아봤더니 34장이에요. 그래서 다 읽기는 어렵겠다 싶어서 그냥 이건 옆에다가 놨습니다. 언젠가 한번 그날이 오면 제가 마가복음 한번 다 읽을 겁니다.
짧지 않은 글을 마가가 써요. 정성을 다해서 씁니다. 그냥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누구에게 썼을까? 사람들이 추측들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마가가 뭔가를 썼을 때는 이 당시에 사람들이요, 문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문맹률이 거의 0%에 한 3%, 4%, 글씨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죠.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요, 문맹률,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90% 이상입니다. 말은 하지만 글은 몰라요. 이거 헬라어로 써놓는다고 사람들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이 글을 이렇게 써놨을 때는 이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교회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아마 들으면서 외웠을 겁니다. 어떻게 들은 말을 다 외울까? 글씨가 없으면 외웁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영화배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성룡이라고 있어요. 제키찬이죠. 말로는 제키찬이 난독증이 있대요. 대본을 줘봤자 그거 읽고서 외우지 못한답니다. 누가 옆에서 읽어줘요. 그러면 듣고 외워요. 그 사람은 글을 모르기 때문에 듣고 외우는 것에 아주 천재적인,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꽤나 많은 사람들이 글을 모르면 들려지는 이야기를 훨씬 더 정성껏 받아들을 겁니다. 제가 오늘 주일 예배 때, 오전이랑 낮 예배 때 첫째, 둘째, 그리고 뭘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도 하셔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 그러고선 조금 이게 효과적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써놓은 걸 이렇게 받아 적으시는 분 많아요. 좋습니다. 하지만 그거 받아 적는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들려지는 말들을 내가 알아서 적기 시작할 때 이게 한번 지나가야 내 것이 되는 거죠. 앞에 떠 있는 글씨를 썼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공부는 열심히 하고 애는 쓰는데 성적이 나쁜 친구들 중에서요, 노트 필기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써준 건 다 씁니다. 하지만 썼다고 내가 아는 거는 아니죠. 내가 들은 것을 내가 썼다면 그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들려지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썼으면 제일 좋겠다 싶어서 사실은 첫째, 둘째를 제가 적어드리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거 적혀 있는 걸 보면 그냥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책을 다 베껴 쓴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죠. 사실은 한 개도 모를 수 있어요. 내가 들은 이야기를, 그죠? 그 책을 누가 읽었는데 그걸 듣고 내가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알 겁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요, 사람들은 문맹이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마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남겨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에게 이것을 썼을까?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아무나 읽으라고 쓴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요,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을 소개하면서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래요. 근데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안 하고 루포의 아버지랍니다. 루포라는 사람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에요. 이 얘기는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이 구레네 시몬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루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얘들아, 너희들 루포 알지 않냐? 그 루포의 바로 아버지가 그때 예수님 골고다 가실 때 십자가를 졌던 바로 그 사람이 너희들이 잘 아는 그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이 루포가 누군지를 모른다면 마가복음 15장에서 여기 이 마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 루포의 아버지라는 말은 사실은 쓸데없는 이야기고 아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여기 이 마가복음은 적어도 첫 번째는 루포를 아는 사람들, 루포라고 얘기하면 루포라고 알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쓰여진 게 분명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굴까 궁금하시죠? 많은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마도 마가복음을 읽었던 그 사람들은 첫 번째 수신자로 이 마가복음이 전해지죠. 나중엔 교회 전체에 적어도 이제는 우리에게까지 왔지만 적어도 처음 목적으로 썼던 그 사람들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 로마 교회일까? 루포가 로마에 있었다는 기록은 찾을 수도 있지만 그게 거기서 결정되진 않아요. 루포의 아버지라는 말은 이 마가복음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쓴 책이라는 얘기고, 그 특정한 사람들이 아마 로마일 거라는 추측은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먼저는 여기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요, 라틴 말들, 그렇죠? 헬라어를 라틴어들을 헬라어로 바꾼 것 같은 말들이 좀 있어요.
라틴과 헬라가 분명히 다른 말입니다. 비슷한 개념들 그리고 비슷한 단어들이 있긴 하지만 전혀 다른 말들이에요. 마가복음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릭입니다. 그리스 말로 써져 있는데 그리스 말들 중에서요, 여기 라틴 말을 그대로 음역한 것 같은 말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백부장이라는 게 센츄리온이죠. 센츄리온을 켄트리온이라고 헬라어로 써놔요. 그 얘기는 적어도 뭔지는 몰라도요, 그냥 켄트리온이라는 말만 들어도 뭔지 알 것 같은 사람들, 라틴을 아는 사람들, 아마 그 사람들에게 쓰여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여기 담아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마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두 렙돈, 과부가 낸 돈을 얘기합니다. 두 렙돈 그러면서 그것은 곧 한 고들란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렙돈은 헬라어 단위입니다. 고들란트는 라틴 단위예요. 로마에서 쓰여지던 돈이에요. 헬라 돈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구태여 라틴으로 바꿔놓은 건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라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이 복음서일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러면서 추측을 해보면 여기 이 베드로 그리고 마가 이 사람들과 관계 있고, 그리고 라틴을 쓰는 교회 그 사람들에게 썼다면 적어도 이 복음서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복음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읽으라고 그들에게 남기는 예수님의 행적과 그리고 말씀에 관한 기록이라고 우리는 추측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실은 하나도 안 중요한 그냥 역사적인 추리 시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이건 꽤나 중요합니다. 적어도 마가가 썼고, 마가가 로마 교인들에게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궁금한 건 그거죠. 그럼 도대체 마가복음은 언제 썼을까? 꽤나 많이 합의된 생각은요, 아마 주후 68년, 69년 정도, 예수님이 주후 30이나 33년에 돌아가셨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짧게는 35년, 길게는 거의 39년 정도가 지나서 이 편지가 쓰여졌다고, 68년, 69년쯤에 쓰여졌다고 꽤나 많이 이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알아요? 이렇게 아는 이유는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여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시간들, 거기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들이 나와요. 그때 보면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서는 안 될 것, 그 참남한 곳에 서거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몽땅 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돼 있어요. 산으로 도망가랍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래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왜? 아직 끝장이 난 건 아니에요. 기회는 있어요. 그러니 도망가랍니다. 예루살렘 그냥 멸망 전일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 전에 예루살렘을 조여오는 포위망, 그리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는 시도들, 그것들이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을 때 아마 마가는 그것들을 보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전에 들은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도망하라 얘기하는 거죠. 아직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멸망 바로 전,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을 했어요. 70년에 함락되고 아주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바로 그 전쯤에 마가가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8년이나 69년경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여기 이 사람 마가, 베드로의 통역관인 이 사람이 예수님의 행적을 전해요. 왜 이 편지를, 왜 이 복음서를 이렇게 전했을까?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마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 마가복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설명이 됩니다. 아마 그래서 이 시간과 그리고 누구에게 보냈는지가 중요하죠. 복음서는 아주 특별한 장르예요. 그냥 허구의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통해서 이 당시 헬라 시대 그 헬라 문화 안에서, 그리고 그 라틴 문화 안에서요, 바이오스라는 자서전이라는 문학 형식이 있어요. 어떤 훌륭한 사람들의 행적들, 그 사람들의 업적과 그리고 가르침들을 적어 놓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쓰는 자서전은 아닙니다. 그 후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행한 일들을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적어 놓으려는 시도들, 그렇게 만들어진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그 형식을 따라가요. 그리고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읽혀주기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복음서는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논증으로 되어 있으면요, 듣고 따라가기 어려워요. 이야기여야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늘 이야기의 형식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신뢰할 만한 기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복음서를 써요. 모든 복음서는 다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신기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람어예요. 아람어도 글씨가 있습니다. 아람어로 쓰면 돼요. 아마 아람어로 썼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기가 더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복음서 기자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아마 자기들이 들었던 것도 아람어로 아마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걸 몽땅 다 헬라어로 바꿔내요. 왜 헬라어로 바꾸는 수고를 합니까? 헬라어로 바꾸다 보면, 번역하다 보면 뭔가 의미가 조금은 깨질 만한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헬라어로 써요. 그 이유는 여기 이 복음서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람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통일된 헬라 문화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들으려고, 그 사람에게 듣게 하려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헬라어로 바꿔 쓴 겁니다. 정확한 기록을 남기려면 사실 아람어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람어로 그냥 그대로 적어 놓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걸 문화적인 세만틱스라 그러는데 그 의미의 영역들이 딱 겹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헬라어로 바꿔서 이것들을 써요. 목적은 그러니 당연합니다. 신뢰할 만한 기록을 남기려는 바이오스예요. 그리고 이 바이오스는 다른 언어로 쓰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들리게 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복음서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모든 복음서가 다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하지만 마가가 갖고 있는 또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이건 마가복음을 썼던 저작 시기와 관련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AD 68년에서 69년쯤에 썼다고 거의 확정적으로 우리가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바로 전쯤일 거다. 바로 전쯤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을 거다요. 만약에 그 가정이 맞다면 이 복음서는 68년, 69년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가는 요만큼의 이야기를 요런 방식으로 로마에게 들려줘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68년, 69년 전쯤에 있었던 큰 사건은요, 네로 황제를 통한 박해입니다. 검은 고양이 네로 아니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친 황제죠. 로마에 불을 질러 놓고 자기가 무슨 예술가인 양, 시인인 양, 시를 짓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던 어쩌면 미친 황제 네로예요. 네로가 폭군이었습니다. 이 폭군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또 그 불 지른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이 교회를 박해한 그 네로의 박해가 64년 그리고 68년 그 4년 동안에 있었어요. 여기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기 바로 전입니다. 그때는 네로의 박해가 있었던 시간이에요. 네로의 박해가 진행될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로마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타키투스 이런 사람, 타키투스가 게르만 역사도 쓰고요, 연대기 이런 거 썼는데, 타키투스가 쓴 역사서 연대기를 보면 그 당시 네로의 박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로가 불을 지르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먼저 잡혀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들의 밀고로 잡힌 사람들이요, 심한 고문과 그리고 협박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불어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죽게 될 때는 처음에는 그냥 불질른 방화죄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았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왜 넌 불질렀냐, 너는 인류에 대한 반역자예요, 문화에 대한, 문명에 대한 반역자들 아니냐, 온 인류를 증오하는 자들 아니냐 하는 죄목을 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먼저 잡힌 그리스도인들, 방화죄로 잡힌 사람들이 밀고를 통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또 잡혀와서 참혹한 박해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 일이 로마 때 있었던 거예요. 로마 네로 황제 때 있었어요. 64년부터 68년까지 수년에 걸쳐서 로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먼저 잡혀간 사람들, 밀고를 통해서 또 죽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로마에 있는 교회는 어땠을까? 그 공동체는요, 이제 약해졌습니다. 왜 약해져요?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 내어주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 내어줍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팔죠. 그 일들이 로마에 있었어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들 말세 어려운 때가 온대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13장 13절부터 이렇게 보면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녀를,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어주는 일들이라는 이 특별한 말이 여기 마가복음에 있어요. 왜 마가가 이 얘기를 씁니까? 로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압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그럴 만큼 비참하게, 그냥 박해받는 것도 힘든데 내가 내 형제를, 내 아버지의 이름을 불어서 내 아들이, 내 아버지가 죽는 것을 봤어요. 그건 감당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슬픔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 때문에 미움받고 너희들 절망하나 어떻게 해요? 나중까지 견뎌라는 거예요. 지금은 무너지고 실패했으나 나중까지 견뎌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 말을 씁니다. 마가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니 마가복음은요, 무슨 이야기로 가득 차요? 견뎌야 되는 이야기, 견디는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견디시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마가복음이 1장부터 16장까지 있어요. 근데 1장부터 16장 중에서 여러분들 앞에 10장, 10장 빼고요, 나머지 11장서부터 끝까지는요,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요, 고난받으시는 그 패션이죠. 예루살렘에서의 한 주간이 그 마가복음 3분의 1 이상이 그 이야기예요. 온갖 고난과 어려움, 역경, 그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행적이요, 그 고난의 이야기들로 점철되어 있어요. 왜 그럽니까?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야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야기 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 설교, 아름다운 기도들, 그것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마가는 아니에요. 마가복음은 아니에요. 이 마가복음의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일들, 아팠던 일들, 배신당한 일들, 사람들의 미움 가운데 도망가셔야 됐던 일들, 그 일들이 3분의 1 이상입니다. 마가는 왜 그렇게 고난받는 예수, 고난받는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여기 마가복음에 채웁니까? 이 편지가, 이 복음서가 읽혀지는 사람들, 이 복음서가 읽혀진 사람들, 68년, 69년 그 시간에 이 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받아든 사람들,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읽어주는 말씀 앞에, 그죠? 우리가 기억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듣는 그 사람들 앞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너 받는 고난과 너 당하는 그 박해가 이상한 게 아니라고.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다고. 너희들이 걷는 그 길이 바로 주가 걷는 길과 같은 길이라고. 로마에 있는 박해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소개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갖고 있는 그래서 특별함입니다. 고난의 이야기가 많아요. 이건 또 다른 방식으로도 설명이 되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뭐라 그래야 되나, 바보 삼총사가 나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실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 그리고 누가, 요한에도요, 그 제자들의 어리석은 것들이 가끔씩은 나와요. 하지만 마가복음 같이 많이 안 나오고요, 마가복음처럼 아주 일관되게 그 바보 삼총사, 근데 그 바보 삼총사라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수제자들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그 사람들, 또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그 제자들이 실패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넘어지는 이야기들이 마가복음에 가득합니다. 왜 특별히 마가복음은 그 이야기들을 더 많이 썼겠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이 제자들을 봐라는 거죠. 베드로를 봐라, 여기 요한, 그리고 여기 야고보를 봐라. 이들이 실패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로 쓰임받지 않냐는 거죠. 주님이 이들을 바꾸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실패했으나 주가 이들을 바꾸셨다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싶습니다.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들의 실패를 알아요. 자기들이 형제를 배신한 걸 알아요. 베드로가 주님 배신했으나 주가 사랑하셔서 다시 부르신 것처럼, 다시 사도 일을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너희들이 어쩌면 자녀를 배신하고, 형제를 배신하고, 결국은 주님을 배신한 그 일들이 너희 가운데 있으나 보라는 거죠. 여기 베드로 사도가 되지 않았는가, 욕심 많고 어쩔 줄 몰랐던, 어리석고 실패 많았던 이 수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주께서 사용하시고 신실한 증인으로 사용하시지 않냐. 그러니 뭐요, 나중까지 견디면 된다고 로마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마가복음에는 어쩌면 그 바보 제자 이야기들이 다른 복음서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해요.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이 도대체 어떻게, 마가가 언제, 그리고 누구에게,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썼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요, 어쩌면 로마라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곳보다는 아마 로마, 그 시간 거기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더 적절합니다. 마가복음이 어쩌면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아마 30년 전 우리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더 적절한 것은, 그 로마의 성도들이 그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배신과 실패, 그리고 그 어리석음으로 어쩔 줄 모르는 그 아픔 가운데 있었던 것과 같은 비슷한 형편이 우리 지금의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30년 전 그때는요, 교회가 부흥했을 때요, 그냥 열기로 가득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또 사람들은 뭔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부러워하기도 하고, 조금은 존중해 주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욕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은근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 뭐가 욕하고 비난했죠. 하지만 지금의 비난과 그리고 책망은, 예전처럼 너희는 잘할 줄 알았는데 왜 그러냐는 책망이 아닙니다. 요즘의 책망은 그보다 훨씬 더 냉담해요. 니들이 그럴 줄 알았다는 책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이 그 어려운 박해 가운데, 그 몰아치는 세상의 풍랑 가운데 그냥 그대로 굴복하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어쩌면 자기들이 지켜야 됐던 의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무너져 어쩔 줄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여기 이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금의 교회 형편이 비슷해요. 로마처럼 박해는 아닙니다. 하지만 형제가 형제를 내어주고, 그리고 또 부모가 부모 자식을 대적하고 죽는데 내어주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시기 이미 분명합니다. 나중까지 조금은 견뎌야 되는 시기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걷는 그 길이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 아니면 암묵적인 존경, 존중, 그것과는 상관없는 손가락질하고 뭔가 이상한 사람들, 인류의 적이에요. 인류를 증오하고 사람들의 자유를 증오하고 세상의 문명을 증오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받았던 로마의 사람들처럼, 로마의 성도들처럼 어쩌면 교회는 지금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도 이 마가복음이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그런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을 이제 보기 시작할 거예요. 벌써 시간은 다 됐지만 그래도 해야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집에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시죠. 이제 마가가 어떻게 썼는지 알아요? 그리고서 좀 봅니다. 어차피 준비한 거 다는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그의 길에서 일어난 일들을 들어야 한답니다. 그의 길에서 일어난 일들을 들어야 된대요.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어떤 성경에는 꽤 많이 빠져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걸로 잡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신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렇게 낯선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할 때 바로 떠올리는 사람은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위대한 황제와 그 황제의 뒤를 이었던 후계자들, 그 사람들 다 신의 아들이라고 라틴 말로 써서 동전마다 새겨놨어요.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 누구 신의 아들, 신의 아들,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압니다.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이 그리스도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왕이에요. 구원자입니다. 누가 왕이고 누가 구원자인지에 대해서 마가는 처음 시작부터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거기 아우구스투스와 그 후계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뭔지 아는 유대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들을 거고, 또 유대 전통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 압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마가복음 끝에 가면요, 백부장이 그래요. 십자가 거기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 정말로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백부장이 고백해요.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배웠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섬기는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 충성으로 살아간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하지만 그 십자가 그 아래서 거기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백부장은 얘기합니다. 아니,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여기 마가복음의 처음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곳의 백부장의 고백,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왕이에요, 구원자예요. 누가? 예수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랍니다.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면 유앙겔리온 그렇게 알아듣죠. 복음 그러면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복음은 뭘까? 그냥 복된 소식이면 무엇이든지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 말 그대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대하는 바는요, 한 세 가지쯤입니다. 특별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로 전해졌던 게 맥락이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황제가 태어나는 거,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든지, 아니면 황제가 황제로 즉위하든지, 아니면 황제의 군대가 승리하든지, 그것이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입니다. 그냥 아무나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무슨 콩나물 값이 30%가 떨어졌다, 그게 유앙겔리온이 아닙니다. 유앙겔리온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황제의 탄생, 즉위, 그리고 또 황제의 군대가 승리한 이야기예요. 결국은 다 다스리는 게 뭐예요? 황제랑 관련돼 있어요. 황제가 다스린다, 황제가 뭔가 선한 일을 행하신다, 그게 유앙겔리온이에요. 하지만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유대에서는 달리 들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앙겔리온, 복음을 뭐로 이해합니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으로 이해해요. 어떤 복음입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사람이에요. 복된 소식은 뭡니까? 이제 주가 다스리신다, 이제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이제 평강의 왕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이야기가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알아요. 극과 극입니다. 황제가 다스린다, 아니 여기 주가 다스린다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제는 누가? 이제는 주가 다스려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주님이 다스려요. 그 다스림은 용서를 포함합니다. 모든 어둠을 빛으로 바꾸셔요. 그리고 버림받았던 자들을 다시 불러오시는 거예요. 깨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하나하나 맞춰 일으키시고, 그 광야로 황폐하게 만들었던 그 땅에 다시 시내가 흐르시고 강이 흐르게 하시고, 그 버려졌던 포도원이 다시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패배하고 죽음에 끌려갔던 사람들을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복음, 그 유앙겔리온입니다. 마가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아, 시저가, 그 황제가 아니다, 예수가, 예수님이, 이제 내가 얘기하고 너희가 알고 있고 여기에 기록한 바로 그 예수님이 이제 다스리시고,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그 소식이 이제 여기 이렇게 시작된다고 마가는 그 첫 문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모읍니다. 그러고는 뭐라 그래요? 이사야의 예언이라고 그러면서 사실은 말라기 3장 그리고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또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인용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사자를 보낸다고 한 것이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와서 할 일은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세례 요한은 옵니다. 예언하신 대로 세례 요한이 와요. 그러니 요한은 뭘 합니까? 주의 길을 예비한대요.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주가 걸으실 길입니다. 이건 뭐예요? 주님은 길을 걸으실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이사야서에 보면 대로를 여신대요. 길을 열어라. 여호와가 오신다. 길을 준비해라요. 주님이 오셔요. 왜? 구원하러 오셔요. 주님이 오십니다. 다스리러 오셔요. 회복하러, 구원하러 이제 주님이 오셔요. 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건 뭐예요? 주의 길로 오십니다. 길로 오셔요. 사람들은 여호와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할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끌어오면서 마가는 뭐라고 얘기해요? 길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호도스예요. 길이에요. 주님이 길로 오셔요. 마가복음 전체는 다 뭡니까? 주님이 걸으시는 길들입니다. 길이에요. 우리가 붙잡는 게 대단한 원리나 아니면 이론일 것 같지만,
사도행전도 계속 보면요, 호도스, 길이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붙잡는 건 길이에요. 우리가 핍박받는 건 바로 이 길 때문에 그렇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몇 군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확인해 보죠. 사도행전 19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이 도로 인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도로 인하여 할 때 그 도가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도로 인하여 1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19장 23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에베소에서 복음이 전해져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바울이 전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소동이 일어나요. 뭐 때문에? 이 도로 인하여요. 이 가르침, 이 원리, 아니면 이 이론이 아니라 이 도, 이 길로 인하여. 길 때문에요. 이 길이 뭡니까? 주의 길이에요. 누가 걸으십니까? 예수님이 걸으셨던 바로 그 길이에요. 그 길은 왜 에베소에서 또 난리를 만듭니까? 여기 그 주의 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여전히 그 길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22장 4절에 보면 또 똑같이 그 길이라는 말을 써요.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바울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핍박한 건 뭐예요? 내가 이 도를 핍박해, 이 길을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입니다. 사람들이 따르는 그 길입니다. 내가 그 길을 핍박했대요. 그 호도세요. 내 그 길을. 사람들은 왜 핍박받아요? 예, 그 길 때문에 핍박받습니다. 24장에 보면 또 같은 말이 있어요. 24장 1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바울이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이요? 나는 이 도를 쫓는데요. 여기서도 이 도가 무슨 뭐 도학, 도교, 무슨 도리 할 때 그 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호도스라는 말을 그대로 써요. 나는 그 길을 쫓은 사람이에요. 여기 그 길을 그 길은 어떤 길? 주의 길이에요. 구원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요? 그 길을 걸어가셔요. 나도 그 길을 쫓아요. 내가 핍박받는 거, 내가 왜 내 종족에게, 내 동족에게 이단하라고 내가 왜 핍박받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길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시작해서 뭐라 그래요? 주의 길을 예비하래요. 왜? 주님이 걸어가실 그 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길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어떤 길을 가셨는지,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길에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가르치시는지, 그리고 그 길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는지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설명합니다. 이것들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의 길. 이건 그의 길입니다. 구원하시는 길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걸으신 길이에요. 주가 구원하시는 게 그냥 뭐라 그러죠? 무슨 요술공주 세리가 지팡이 한번 휘둘러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길이에요. 구원은 어디요? 길을 따라 오시고요, 예수는 그 길을 따라 구원해 가셔요. 그의 길에서 일어난 일들을 여기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던 마가가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이 가신 그 길과, 그리고 그 길을 가려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벌어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건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마가복음은 어떤 식으로요? 사람들은 앉아 있어요. 이건 혼자 공부하라고 준 책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차피 문맹이고요, 책 없었어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압니다. 여러분처럼 알아요. 그 앞에 와서 이 길의 이야기들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길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사랑함으로 영접하기 시작하고, 그 길에서 울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길에서 다시 소망을 찾는 겁니다. 복음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와 선물로 주어져요. 오늘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복음서를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감격으로 다시 한번 듣고 그 길의 이야기들을 품고 그 길의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꼭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시간 관계상이라는 말이 이렇게 가슴 아픈 말인지 몰랐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일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언젠간 꼭 한번 하고 싶어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가 걸었던 그 길, 그 이야기를 함께 듣는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지 모릅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든, 오늘이 안 되면 이번 주간 언제라도
내가 읽는 걸 내가 들을 수 있으면 더 좋고, 그게 안 되면 내 자녀들에게, 아니면 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좀 읽어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서서 그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그 길 위에서 분명하게 만나시기를,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 주의 길이에요. 십자가로 가는 길이고, 그리고 그 무덤으로 가는 길 같지만 그 길은 주의 길, 구원하시는 그 길입니다. 이 역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복음서,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그 역설 앞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꽤나 많이 나오는 문구가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게 뭔가 하는 거예요. 다 이해 못합니다. 주의 길이라고 해서 걸어가시는데,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길로 오시는데, 그 길이 무덤으로, 십자가로 가는 길이죠. 이 앞에 이 길, 그리고 그 길에서 일어난 일들, 그것들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 이 역설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셔요. 듣는 자가 복 있다고 했어요. 이거 우리는 이 말을 많이 합니다. 듣는 자가 복 있지. 하지만 사실은 한 번도 제대로 듣지 않아요. 들으십시오. 그리고 서로 듣기 위하여, 그리고 또 그 들려지는 일들 가운데 그 길을 발견하시고, 그 사랑의 주님을 그 길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마가복음서를 함께 읽으며 주님을 만나고, 또 주가 가신 그 길들을 보며 또 우리도 그 길을 따르려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서입니다. 감동하심으로 적으셨고, 이젠 또한 성령의 감동과 그 조명하신 가운데 우리를 주님 앞으로, 그 길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소망으로 넘치는 복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